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제주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가 제주도 그동안 왔던 거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신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새신부 때 한 번, 그 다음에 유학 다녀와서 제 첫 본당 그 교우들하고 구역장들하고 한 번, 그 다음에 지금 본당 구역장들하고 한 번, 몇 번 온 거예요? 네, 이렇게만 와보고, 강의하러 온 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어제 느낀 게 뭐냐면, 어제 왔거든요. 어제 밤에. 근데 제주도도 제가 그동안 생각했을 때는 큰맘 먹고 오는 곳이 제주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비행기표 사서 타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서 앞으로는 월요일 날도 할 일 없으면 제주도 한번 이렇게 와야겠다. 자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미사 전에 맞이해 주신 우리 담당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곳 가면은 담당 신부님이 아예 이렇게 바쁘셔서 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같이 인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그러면은 강의를 이제 시작해야겠죠. 이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떠들어 보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메시지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근데 이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어보게 되면 평화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바로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 묵주기도, 그리고 우리들의 희생, 보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 성모님이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신앙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고, 희생하고 보속하는 신앙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살려고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내가 평화롭다고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파티마 성모님의 이 메시지를 보면 첫 번째 비밀과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1941년 8월 31일자 이 레이리아 교구장에게 보낸 세 번째 회고록을 보면 루치아 수녀님께서 이 첫째 비밀과 둘째 비밀에 관련된 메시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첫째 비밀은 지옥의 환시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땅 밑에 있는 것 같은 거대한 불바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불 속에는 마귀들과 인간의 형태를 한 영혼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투명한 타고 있는 깐부기 불처럼 온통 새까맣거나 윤이 나는 청동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불바다 속을 떠돌며 그 속에서 치솟는 불꽃에 의하여 거대한 연기 구름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가는 고통과 절망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내면서 중심과 균형을 잃고 거대한 화염 속에 불똥처럼 사방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마귀들은 무섭고 흉측한 모습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온통 시커멓고 투명한 것이 무시무시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 환시는 잠깐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발현 때에 저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써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신 자애로우신 하늘의 어머니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비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악마가 존재한다. 지옥도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둠과 악마와 지옥, 다시 말하면 심판 때에 악인들이 갈 곳, 가라지들이 갈 곳, 염소들이 갈 곳, 그곳이 존재한다. 이게 파티마 성모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악이 존재한다는 것도 잘 못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악마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우리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작년에 전국에서 악마에 대해서 막 강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악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합니다. 선악과를 놓고 뱀이 물어봐요. 하느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모두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하와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근데 뱀이 이렇게 말해요.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될 줄 알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줄을 알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먹어도 돼. 절대 안 죽어.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하와의 내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하고 있다가 뱀의 말을 듣게 되니까 선악과가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하와의 생각과 마음에서 뭐가 사라진 걸까요?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죠. 악마가 사람 이렇게 공격해요.
하느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면 바로 성모님의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악마는요,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이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갖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미사 끝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미사 때 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하루 안에 살아 숨쉬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신앙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온갖 뽐내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거에만 목매달아서 살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온갖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드러내고 부러움 사고 이거에 그냥 환장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성모님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뽐내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까지 걸어가셨나요?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의 길. 그게 악마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복음적인 가치와 기준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요.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돈, 내 게으름, 죄로 기우는 내 욕망,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욕심, 이게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돼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과일로 인식했어요. 하느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근데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가 되었다고 창세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길 바라요.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싫어져요. 불편해요.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알맞은 협력자로 데려다 주셨죠. 알맞은 협력자. 히브리 말로 알맞은이라는 이 네 개들한 뜻이 정반대의 이 뜻이에요. 그럼 뭐냐? 생각도 정반대, 생긴 것도 정반대, 말하는 것도 정반대, 행동하는 것도 정반대. 그게 알맞은 협력자예요. 악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하나도 맞지 않아.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왜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종이 돼야 되니까.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악이 우리 안에 심어놓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지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시당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종이 되어버려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랑 생각이 다른 게 불편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마음에 장벽을 쳐버려요. 안 만나요. 그리고선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 입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에페소서에 의하면 악마에게 우리 영혼에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험담이라고 에페소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틈을 열어주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악마라는 이 그리스말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 험담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느님 말씀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어지게 됩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마귀가 한 말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악마는요, 하느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주일 미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아침부터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과 단 1초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이 멸망시키다, 이 단어도 그리스 말로는 바사니조라고 합니다. 이게 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고문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의 특징, 주님의 말씀을 단 한 단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은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짜증나서. 미사가 길어지면 짜증나서 죽어버린다. 집에서 가족들이 촛불 켜놓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온갖 발악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짜증을 낸다. 근데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전혀 안 그런 척한다. 연기하고 쇼한다. 근데 영혼은 빈 쭉정이다. 쭉정이. 체면, 자존심, 이런 것만 무진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병들어가는 본인의 영혼은 전혀 바라보지 못한다. 이게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5만 가지 핑계는 다 늘어놓습니다. 뭐 해야 돼서 주일미사 빠져요. 뭐 때문에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유들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느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돈 때문에, 바빠서, 취미 때문에, 놀러 가야 돼서, 인맥 때문에 조금만 이유가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하느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 영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못 느낍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도 있지 않으니까요. 예전에 신학생 때 우리 본당에서 내조단원 한 명이 선서를 해서 주임 신부님이 바쁜 일이 생겨서 저보고 신학생이 가서 거기 선서했으니까 식사 좀 같이 해주라고. 그래갖고 갔어요. 가가지고선 이제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식사 정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단장님 옆에 계시던 아주 열심한 자매님이 학사님 12시니까 삼종기도 하고 식사 정기도 하면 어때요? 그거 좋죠. 삼종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종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앞에 앉아 계셨던 형제님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 소리 듣더니 그러면은 묵주기도 5단 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고 삼종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정기도 하고 밥 먹지 그려. 배고픈데 짜증나 죽겠네. 이래요. 네. 왜요?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네.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본당 시모님하고 성지순례 가갖고 관광버스 타고 묵주기도 5단 바치고 가는데 마지막 환희의 신비 5단이 끝나가요. 영광송을 바칠 때 이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눈빛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 드디어 기도가 끝나는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영광송 딱 끝나자마자 본당 신부님이 빛의 신비 1단 이러는 순간 그냥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왜 빛의 신비 1단이요? 끝내야지. 진짜 짜증나 죽겠네. 막. 겉으로는 티 안 내죠. 근데 안에서는 막 난리가 나요. 본인은 다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악마랑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지배를 안 당하고 있는지 다 알 거예요.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파티마의 성모님이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악마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한다.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가 어떤 장면이었냐면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그 순한 예고를 처음으로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주 완곡하게 의역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로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꾸짖었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뒤지게 혼낸 거예요. 따로 데리고 가고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도 직역하면 사탄아, 내 뒤로 오너라 이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도 직역하면 내 뒤로 오너라 이 뜻이에요.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악마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면 내가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니까 순한 예고를 거부하고 예수님께 내 뒤로 오너라 사탄아 이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그래요.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 내 뜻만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애는 성당에 안 나오면서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 애는 신앙생활 안 하면서 취업하게 해달라는 기도, 재산 불려달라는 기도, 본인은 뉘우치고
노년을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안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내 뜻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가 돼버린 거죠. 소원 들어주는 종교. 근데 하느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구원시키는 게 하느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할 수 있게 은총 달라는 기도, 고해 성사 때 솔직하게 다 고백할 수 있게 용기를 달라는 기도, 하느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 꼭 실천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로 향해서 걸어가는 구원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맨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만 합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붙잡았던 베드로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내가 내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데 예수님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악마는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 아주 교묘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내 생각을 확 지배해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로지 하느님의 일은 내 안에 하나도 없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오로가 이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서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있다면 불행한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 중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하나씩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사라지게 만들고, 두 번째, 내 삶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세 번째,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이제 하느님께 돌아가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게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이 뭐죠? 베엘제불이에요. 베엘제불. 이 베엘제불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엘제불, 이 말은요, 이 히브리 말 바알 저부부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 말로 음역해서 쓴 게 베엘제불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 말 바알 저불이라는 단어를 음역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저부부 또는 바알 저불, 이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를 음역해서 그리스 말로 쓴 게 베엘제불이다.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알 저부부가 뭔 뜻이냐?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저부부는 뭐냐? 파리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파리들의 주님이 악마의 우두머리랍니다. 악마가 가장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게 파리들의 주님, 파리들이 주님으로 섬기게 하는 거. 이게 뭔 소리냐? 파리가 어디에 앉아요? 예? 어디에 앉아요, 파리가? 더러운 데 앉아요. 더러운 데 앉죠. 그러면 여기가 더러운데 파리가 잔뜩 앉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파리를 탁 쳐요. 그러면 파리가 어떻게 해요? 1번, 손으로 쳐 맞던 말던 그대로 앉아있다. 2번, 손이 온과 동시에 날르기 시작한다. 몇 번이에요? 날러서 손을 피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1번, 다시 원래 더러웠던 데 다시 앉는다. 2번, 다른 데로 날아가서 깨끗한 데 앉는다. 몇 번이에요? 네, 더러운 데 다시 앉죠. 네, 이게 마귀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죄를 저질렀다가 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 죄 안에 머물고 있다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날릅니다. 날러요. 은총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시 날러서 다시 그 죄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내 주님은 뭐냐? 죄, 어둠, 악, 하느님이 계시지 않음, 기도가 없는 삶, 고해성사가 사라진 삶,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그게 내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피정 강의 듣고 막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날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게 되면은 다시 기도 안 해요. 여기서 막 눈물 흘리고 은총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당문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파리들의 주님. 내가 그 파리가 되는 거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뭘까요? 네?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나뭇잎으로. 그죠? 그러면은 죄 짓기 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빨개 벗고 있었어요. 빨개 벗고 있다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과 빨개 벗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죄를 저지르니까 그 벗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빨개 벗은 모습 보여줬습니까? 네? 아무도 없다면 뻥치고 있네요. 뭐가 아무도 없어요. 네. 아기 때 부모님한테 보여줬죠. 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한테 보여줬죠. 아니에요? 네. 우리가 보통 알몸을 보여주는 관계는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일 때 알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졌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알몸을 보여주기 싫다는 것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알몸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졌어요. 그럼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근데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관계는 끝이 난 거예요. 몸뚱아리는 같이 있지만 그 관계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미사에는 오지만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끝이 났다고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다 의무감, 짜증, 어쩔 수 없음. 그런 것 안에서 관계가 맺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악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악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이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봐요. 어떻게 볼까요? 고해성사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고해성사 하는 게요. 예. 고해성사 본 지 지난 판공 때 봤습니다. 예.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해성사 본 지 좀 됐습니다. 예. 처음부터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용서받으러 와서 처음부터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판공 때 성사 보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 만에,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어떤 죄를 고백할까요? 주일 미사 한 번 빠졌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저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되면은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한 달만 살아도 고백할 게 막 넘쳐나는데 이분은 막 6개월, 7개월 만에 성사 보는데 주일 미사 하나 뺀 거, 빠진 거 하나 말고는 지은 죄가 없대요. 그럼 어떡하지, 이분을?
빨리 주교님한테 알려서 성인품에 올릴까? 막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대단하신 거죠. 아니면은 완전히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가. 보통 그렇게 성사 보시는 분들요, 기도 안 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했다, 이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분들 하느님 말씀 기억하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모든 생각과 판단에 하느님의 말씀이 전혀 한 단어도 힘을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에페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페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오로 사도가 알려주죠.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고 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다 정해놓으셨어요.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근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께 선택받은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속량, 바로 죄의 용서를 갖고 있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는요, 구원받은 이들이 갖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내가 고해성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에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상태로 언제든지 돌아가게 도와주는 은총을 주는 게 고해성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이 특권이 부담된대요. 이 특권이 싫대요. 이 특권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대요.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 머무는 게 좋으니까. 죄 속에 있는 게 좋으니까. 하느님이 나의 삶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좋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장악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살아서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괜찮냐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죽어서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심판 때에 나를 용서해 주실까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요? 저도 그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심판 때 하느님이 용서를 주시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럼 어떤 말씀이 있느냐?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겠다, 이런 말씀만 있어요.
그럼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는 언제까지일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나와 함께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 이게 무엇이냐?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믿음이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걸 통해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호통을 치셔서 꾸짖어서 내쫓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걸 통해서 악마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게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단한 검사 한번 해드릴까요? 내가 정말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해줘요? 그래요? 이것도 작년에 많이 했던 건데.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 수요일날 저녁 때 평일 미사 오면은 1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미사 때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미사 끝나고 집에 가면 성당문 나갈 때 1번, 나는 신부님이 10만 원 주신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난다, 날 것 같다. 2번, 미사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릴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집에 갔을 때 오늘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배우자와 애들한테, 얘들아, 여보, 다음 주 수요일날 평일 미사 오면은 주임 신부님이 10만 원 준대. 그러면은 당신, 나, 니네들 가면은 야, 우리 40만 원이나 생길 수 있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말을 한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세실리아 언니, 안젤라 언니, 마리아 언니 만나서 1번, 다음 주 수요일날 미사 오면 주임 신부님이 1인당 10만 원씩 준대. 미사 가자. 얘기를 한다. 2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얘기하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1번, 나는 모든 약속을 하나도 안 잡고 성당에 온다. 2번, 절대로 성당에 안 간다. 몇 번이에요? 네. 성당에 온 이유는 1번, 10만 원 받으러 왔다. 2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왔다. 몇 번이에요? 네, 10만 원 받으러 왔어요? 자, 그러면은 또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1번, 나는 복음 말씀이 기억이 난다. 2번,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네? 집에 가면 오늘 미사에 안 왔던 내 아이들과 배우자에게 1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부님이 강론 때 해주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같이 나눈다. 2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할 말도 없다. 몇 번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날 어제 미사에 안 왔던 세실리아 언니, 안젤라 언니, 마리아 언니 만나서 커피 마실 때 1번, 어제 미사 때 들었던 복음 말씀을 이야기한다. 2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 몇 번이에요? 왜 10만 원은 기억하게 만들고 선포하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왜 복음 말씀은 기억도 안 되게 만들고 전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들까요? 네?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구원이 10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이 10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돈 준다는 소리는 초대교회에서 성령께서 임하셨게 되었을 때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일으켜요. 선포하게 만들죠. 찾아가게 만들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죠. 근데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은 꿈쩍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왜요? 내 영혼의 주님이 하느님이 아니니까. 돈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악마랑 같이 사는 것 같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창피하니까. 파티마 성모님이 알려줘요. 이 지옥의 환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불붙는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불붙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교우들은 어떤 방법으로 기억하느냐?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 여러분들 묵주기도 할 때 어떻게 해요? 환희의 신비 제1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음을 묵상합시다.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것만 계속 하나요? 아니에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 탄생의 신비에 있었던 하느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볼 줄 알아야죠. 볼 줄 알아야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찾아가서 했던 말씀,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대답하셨던 말씀, 그죠?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볼 줄 알아야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씀,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거에 대한 묘사를 하는 말씀 꺼내서 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저는 묵주기도 바치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펼쳐져요. 참 성모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으면 묵상합시다 하면은 그 갈릴레아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하셨던 치유 기적 장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들,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묵주기도 할 때마다 펼쳐져요. 환희의 신비 제1단, 그거 성모님께서 예수님 잉태하셨으면 묵상합시다. 한 번은 그 환희의 신비 바치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첫 성모성을 딱 시작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이러면서 물론 족보에 나온 인물들 이름을 다 기억 못해요. 하지만 마지막 영광성을 딱 할 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딱 이 말씀이 그냥 딱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파티마의 성모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평화를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라고요. 근데 묵주기도 아까 우리 미사 때도 그 영성체험 묵상 때 우리 해설자분이 읽어주셨잖아요. 첫 토요일을 봉헌하라고 이렇게 하실 때 성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가지의 신비를 묵상해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이죠. 15가지의 신비가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떠들어보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내가 성모님과 함께 들여다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근데 말씀이 사라진 묵주기도를 바치니 그 기도가 어떤 힘을 드러내겠습니까? 그 기도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그 구원의 신비를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맨 묵주알 넘길 때마다 내 소원만 그냥 생각하면서 넘기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그냥 양으로만 채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묵주기도 단수가 그냥 자랑이 돼버렸어요. 나 100단 바쳐 하루에. 나 50단 바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묵주기도를 안 바쳤다가는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매일 부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5단씩 아기 때부터 묵주기도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하도 하기 싫어서 제가 또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어요. 부모님이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동생 데리고 꼭 묵주기도 바치라고 이따 갔다 와서 검사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선 동생 데리고 성모상 앞에서 촛불 켜놓고 제가 형이니까 동생 데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막 하기 싫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빨리 하자. 엄마 아빠 와갖고 검사하면은 혼나니까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데 동생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거 하자마자 제가 곧바로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바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뒤지게 혼났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묵주기도를 바치셨느냐, 저하고 동생이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느냐. 근데 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묵주기도 하시다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셨는데, 제 아버지 묵주를 보면은요, 이 갈라지는 부분 있죠? 갈라지는 부분. 거기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반이 정확하게 노랗게 타 있습니다. 마지막 영광송을 바치고 구원송을 할 때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오색 찬란한 빛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걸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묵주가 딱 반만 이렇게 노랗게 타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하신 뒤부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묵주기도 안 바쳤다가는 난리가 나는 집으로 이렇게 그런 집으로 만드셨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니까 내 아들들이 좋은 대학 가서 직장 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게 내 아들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지더라. 그 아버지가 너희들 살리려고 그러려고 기도시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묵주기도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구 성령세신 봉사회에서 저를 불러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해주고 강의 끝난 다음에 담당 신부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잠깐 담소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저를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형, 내가 볼 땐 형 은사 받은 것 같아. 나 오늘부터 형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 은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나는 매일 이거 할지도 몰라. 그랬더니 아니야, 형, 내가 볼 때는 은사 받은 것 같아. 형, 그리고 기도 필요하면 얘기해. 그리고 형 유혹이 많을 거야. 내가 형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서 이제 집에 가는데 동생 신부가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가다가 대전에서부터 천안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묵주기도를 그냥 바쳤어요. 사제관까지 도착하는데도 계속 바쳤습니다. 묵주기도를. 그리고 나서 평상시 같으면 사제관 들어가서 이제 자야 되는데, 씻고 자야 되는데 갑자기 성체조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사제관으로 안 들어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또 성전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성체조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제관에 들어와서 씻고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불을 딱 끄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경우랑 아주 비슷한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머릿속에서 딱 들려오는 겁니다.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끝도 없는 두려움 속에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내가 묵주기도를 엄청나게 바치면서 사제관에 오니까 성모님한테 하느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사제 되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기도하고 와서 성체조배하고 들어오니까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악마가 나랑 같이 있었구나. 네.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악이 사람을 공격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걸. 그리고 왜 성경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뭔 짓을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밤에. 그래서 거실에 있던 성모상을 침실에다 갖다 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묵주기도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볼 수 있는 기도가 묵주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를 잘 바치게 되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이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주기도 바치실 때 내가 각 신비마다 묵상해야 될 하느님 말씀을 준비하고 묵주기도를 바치세요. 평상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준비 안 해도 되죠.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 저장되어 있던 주님의 말씀을 꺼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근데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한 단어도 기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려오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막 이제 어느 순간부터 원고 안 보고 그냥 막 얘기해 버리니까 놓쳤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꼴을 갖추지 못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비어있다 이거는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둠 속에 있었고 공허하고 질서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첫째 날 빛이 생겨라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에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니까 무엇이 잡히게 되느냐?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성서학자들은 창조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질서.
우리들의 삶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공허함도, 내 삶의 질서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의 삶도, 어둠 속에 있는 나의 삶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질서가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자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습관,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습관, 이 두 개가 여러분들 우리를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보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할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비밀의 또 핵심이 뭐냐면요. 지옥으로부터 영혼들을 구해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회개의 방법과 하느님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 성모님의 지시가 바로 두 번째 비밀이죠. 그게 무엇이냐?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고자 하신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실천된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평화가 올 것이다. 전쟁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느님께 죄를 짓는다면 교황 비오 11세 때에 더욱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원인 모를 빛으로 밤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서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세상을 벌하시려는 큰 징조인 줄 알아라. 이러한 일을 막고자 내가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러시아를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에 보석의 영성체를 하도록 요청하러 오겠다. 사람들이 나의 요청에 귀를 기울인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들의 죄를 전 세계에 퍼뜨려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착한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교황도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며 많은 국가들이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교황은 러시아를 내게 봉헌하고 러시아는 회개하며 세상에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이 파티마 성모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티 없이 깨끗한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봉헌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한테 나를 봉헌한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제가 예전에 제 아버지가 저 자동차를 한 대 사주신 적이 있어요. 원래는 유학 다녀와가지고 중고차 살 돈이 없어서 동창 신부차 뺏어가지고 타고 다녔었는데 그걸 보고 안쓰러운 아버지가 멋진 승용차를 한 대를 사주셨습니다. 그 승용차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디 갔다 와가지고요. 아니죠. 그 차를 주차했다가 이제 다시 차를 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바로 안 타게 되더라고요. 자동차 주위를 한번 삥 둘러서 본 다음에 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차니까. 네. 그러다가 그 차가 생긴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운전 미숙으로,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이게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기어를. 근데 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버튼으로 누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새 차를 받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이게 저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 드라이브 D가 들어간 줄 알고 그 버튼을 D를 눌렀다고 생각하고 악셀을 확 밟았는데 차가 뒤로 가갖고 벽에다 그냥 박아버렸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자는 차가 부서지면 마음이 부서진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막 내가 그래가지고선 차가 이거 한 달도 안 된 차인데 뒤 범버를 다 깨먹었으니까요. 그래서 교우들한테 또 잘하는 공업사 알아보고 거기다 맡기고 또 나와가지고선 또 어떻게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또 이렇게 보고 막 이랬거든요. 봉헌됐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내가 성모님께 봉헌됐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봉헌으로 받으신 성모님의 문제도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자동차가 박살이 나게 되었을 때 그 자동차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인인 내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왜 성모님께서는 봉헌된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한 성심에 우리를 봉헌하라고 하셨느냐?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 봉헌된 삶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주고 죄인들이 더 이상 지옥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당신께 봉헌된 삶을 살으라고 성모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봉헌을 위한 그 33일간의 기도인가 그거 하셨어요? 봉헌식도 하셨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성모님께 봉헌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봉헌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세속정신을 끊고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봉헌된 사람답게 살아가야겠죠. 그럼 하느님 말씀이 도와줄 거예요.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붙잡아 줄 겁니다. 죄 짓고 싶을 때, 하나님 떠나고 싶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도와줄 겁니다. 내가 그 봉헌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님?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복음 말씀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구절씩. 성모님처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게 돼요. 저는 이거에 관련된 일화가 넘치고 넘쳐요. 막 아주 그냥. 로마에서 유학할 때 학교를 가는데 학교 교문 앞에 거지가 서가지고선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 제가 그날 이 신부님 옷을 입고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필 그날 제 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카푸치노랑 크루아상 빵 사 먹으려고. 쉬는 시간에. 그걸 먹어야 배가 덜 고프니까. 그리고선 가는데 교문 앞에서 거지가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부님 옷 입고 있는데 주머니에 돈 있다면 1번 그 돈을 다 털어서 그 거지에게 주고 빵 안 사 먹는다. 2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안 주려고 마음을 먹는다.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 거지에게 돈을 안 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신부님인데. 고민을 하면서 가는데 교문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걸 빼버렸어요. 그냥 이걸 빼고선 교문을 딱 통과했죠. 통과했더니 갑자기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저도 굶주렸고 저도 목말랐고 저도 헐벗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쉬는 시간에 빵 사 먹어야 이따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선 교실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교실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서 그 빵하고 커피 사 먹을 돈, 그걸 거지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저 거지한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 마음은 나눠주기 싫고 저만 생각하고 싶고 그렇죠. 인색하죠. 근데 하느님 말씀이 제 머릿속에 존재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승리해서 그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은 은총을 저에게 주셨죠. 그 거지 입을 통해서, 그 거지가 해주는 축복을 통해서.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 말씀이 움직여서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로 가득 찬 삶, 이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요. 신앙생활. 이게 성모님의 믿음이죠. 이렇게 말씀이 도와줄 거예요. 봉헌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사제로 하느님과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이죠. 그럼 봉헌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범, 봉헌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도와주죠. 그래서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 본당은 여러분들 미사는 마음대로 오실 수 있지만 미사 끝나고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왜냐하면 제가 성전 문 앞에 서서 미사 끝나고 나오는 교우들 한 명 한 명 전부 다 손잡으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미사 때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물어본다고요. 난리가 났죠. 처음에 막 신부님이 물어보니까 막 부담돼서 미사에 못 오겠다. 사제가 하느님 말씀을 교우들에게 물어보니까 교우들은 부담돼서 미사에 안 오겠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악에 가득 찬 생각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더 열심히 물어봤어요. 아무한테나 막 전화해가지고. 나 본당 신부인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 이슈. 뭔데요, 신부님? 그랬더니 아이 대슈 막상 물어보려니까 그러네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대슈 오늘 잘 살아요. 그랬더니 뭔데요? 물어봐도 돼요? 예,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매님들은 궁금한 거 절대로 못 찾는다는 거.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전화 끊으시면은 복음 펴서 읽으시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나 저 만나든지 복음 말씀은 막 얘기해야 돼요. 마트에서 만나던, 식당에서 만나던, 길거리에서 만나던, 성당에서 만나던, 주차장에서 만나던, 무조건 이거를 3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주일미사 참석자가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주일미사 참석자의 4분의 1이 지금 평일미사 나옵니다. 제 평일미사는 한 번도 100명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교우들이 이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믿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니까 회개에서 돌아오는 교우들이 넘쳐나는 거죠. 재밌는 일도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영성체 해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내미는데 손바닥에 막 뭐가 써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날 복음 말씀 써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마귀 쫓는 장면이 복음이었는데 내가 서가지고선 할머니 한 분 나오길래 내가 손잡고서 자매님 복음 말씀 뭐예요?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 듣고 막 그렇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봉헌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주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처음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내 머릿속에서 하느님 말씀 사라지게 하는 게 첫 번째로 공격하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악이 우리 안에서 제일 처음에 빼앗아갔던 거, 말씀을 내가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잡히게 된다. 요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질서가 잡혀나가면서 봉헌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세요. 성모님과 함께.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비밀도 한번 보죠.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의 코바디의 아리아에서 게시된 세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 앞에서 설명드린 첫째 비밀과 둘째 비밀에 이어 저희는 성모님 왼편 조금 위쪽에서 왼손에 불칼을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번뜩이는 불칼은 이 세상을 불태울 것처럼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오른손으로 천사를 향하여 광채를 방출하시자 그 불꽃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천사는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참회하라, 참회하라, 참회하라. 그러고 나서 저희는 무한한 빛이신 하느님 안에서 사람들이 거울 앞을 지날 때 비치는 모습과 비슷한 어떤 흰옷을 입은 주교님 한 분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교황성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파른 산을 오르시는 다른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남녀 수도자들도 보았는데 산꼭대기에는 껍질만 남은 코르크 나무처럼 투박한 몸통에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교황성하께서는 그 산에 오르시기 전에 거의 폐허가 된 큰 도시를 지나가셨습니다. 교황성하께서는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몸을 반쯤 떠시면서 고통과 슬픔에 짓눌린 채 도중에 널리 있는 시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 오르신 교황성하께서는 그 큰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신 채 그분을 겨냥하여 총과 활을 쏘는 한 무리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남녀 수도자들과 신분과 지위가 다른 많은 평신도들도 하나하나 그렇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양팔 아래에서는 두 천사가 손에 수정판을 들고 순교자들의 피를 받아 그것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비밀은요, 바로 이 교황님이 저격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비밀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천사가 참회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삶, 이 삶이
많은 죄인들이 악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삶이라는 것을 성모님이 알려주고 있죠.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 말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는 어떤 것과 함께를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노에오는 생각하다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원적으로 갖고 있는 뜻은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무엇과 함께 생각해야 될까요?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것, 성모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이런 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생각과 판단을 내리게 될 때 무엇과 함께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함께 생각합니다. 자기 체면과 함께 생각해요. 자기 실리와 함께 생각해요. 이런 삶에서 하느님과 주님 말씀과 성모님과 함께 생각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인 거죠. 성모님께서는 회개하는 삶, 그리고 보속하는 의미로, 보속의 삶으로 첫 토요일 영성체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삶으로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쇼. 사순식이니까 나 사순식이 동안 담배 끊을 거야. 나 사순식이 동안 평일미사 나갈 거야. 그리고 나서 사순식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되죠? 베엘제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요 시기만 딱 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쇼하는 겁니다. 쇼. 보여주기 위한 쇼.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줍니다. 내 안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좀 수첩 같은 거 만드셔서 복음 말씀 한 구절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경 걷고 내가 적어놨던 복음 말씀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만 밥 먹기 전에 식사 전기도 할 때마다, 아무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식사 전기도는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식사 전기도 할 때마다 그 수첩 꺼내서 한 번씩만 보세요. 하느님 말씀. 그러면은 이 삶이 회개하는 삶으로도 인도해 주고, 그 다음에 악의 지배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고, 성모님의 믿음을 배우게 해주고, 묵주기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비를 묵상하는 묵주기도를 바치게도 해주고, 모든 게 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은총입니다.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저처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악하고 나는 인색하고 나는 못났지만 주님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로 나를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 첫 토요일 영성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큰일 났네. 끝냈네. 2분밖에 안 남았네. 이제 비행기 타고 가려면. 첫 토요일은 우리 상처받으신 이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을 우리가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배상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거죠. 성모님의 그 성심을 모독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 성모님의 영원하신 동정성을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들 마음속에 티 없으신 성모님에 대한 무관심과
멸시와 증오를 공공연히 심으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받게 되는 성모님의 상처, 그리고 성모님의 성심이나 상본을 모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불경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5가지, 성모님을 모독하는 이 5가지 행위를 우리가 배상해 드리게 되는 건데요. 첫 토요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모님 위로해 주기 위해서 미사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토요일 미사만큼은 온전히 성모님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 또 전국에 있는 신부님들한테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첫 토요일에 여러분들 성모님만 생각하면서 미사 봉헌하세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다른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첫 토요일만큼은 내가 성모님을 위로해 준다, 그 마음으로 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대학 붙게 해주세요, 누구 뭐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미사만큼은 상처받으신 성모님을 위로해 드리기 위한 미사잖아요. 성모님의 그 성심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드리기 위한 미사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향은 좀 내가 참고 온전히 성모님을 위로해 주기 위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게 이 첫 토요일 신심 미사에 내가 올바르게 봉헌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 첫 토요일 미사를 드리게 될 때 성모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묵주기도 5단 바치고, 그 다음에요 고해성사 보고요, 그 다음에요 15가지의 신비를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20가지죠. 20가지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영성체를 해달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토요일 미사를 봉헌할 때 미사 시간보다 1시간 전에는 좀 일찍 오셔야겠죠. 묵주기도 바치시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 셀계 대책이 다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셀 기도책을 가지고 하시던가. 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서 미사를 봉헌하라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사만 띡! 네. 그러면 그 성모님 위로해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 성모님은 묵주기도를 바치고 첫 토요일을 봉헌하는 거, 이게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이 악으로 지옥으로 걸어나가는 걸 멈추게 만들고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한다고 왜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방에서 묵주기도 바치는 게 죄인들의 회개와 왜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소돔 땅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대화를 합니다. 하느님이 소돔 땅을 벌하시겠다고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50명을 보아서라도 좀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을 좀 멈추시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의인 5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저 땅을 벌하지 않겠다 얘기해요. 그래서 50명부터 시작된 숫자가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의인 10명을 보아서라도 소돔 땅을 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고 첫 토요일을 봉헌하는 거는요, 내가 의인 10명이 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아무 효과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첫 토요일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토요일 미사를 봉헌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가르칠 때 중간에 이런 얘기해요. 너희들 기도하기 힘들지? 그러면은 성물도 필 때마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해라. 내가 오늘 죄인 한 명 살린다 이러고선 펴라. 성물들을. 내가 의인 10명에 오늘 성물들 한 순간 포함이 되는 거니까. 하느님이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죄인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끝내야 돼요. 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들을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1시간 반 정도 다이렉트를 이렇게 계속 이어서 했는데, 여러분들, 성모신심은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느님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신심입니다. 며칠 전에 성모승천 대축일 지내셨죠? 네. 하느님이 보여주신 거죠. 성모님의 믿음이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는지, 그죠? 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파티마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악마도 존재한다. 지옥도 존재한다. 회개하는 신앙인이 필요하다. 예, 끝내래요. 그래요. 예. 하여튼 끝내야 되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한 손에는 하느님 말씀을, 한 손에는 묵주를 드시고 여러분들 성모님의 자녀답게, 봉헌된 사람답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위로해 주시면서 성모님께서 많은 이들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시는데 봉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